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12장은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을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직분을 가졌고 다른 은사를 가졌고 다른 사역을 하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 어떻게 하나냐?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몸에다 비유합니다. 몸에 비유해요.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 몸을 구성하죠. 그리고 어느 지체든지 쓸모없는 거 없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인정해야지 서로 무시하며 몸에 병나죠. 그리고 병이 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 놔주면 몸 전체가 상해요. 그래서 어느 지체가 아프다 하면 그 지체를 다 위하고 조심해야죠. 또 볼품이 없는 지체 있다면 더 아름답게 꾸며줘야죠.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러한데 교회도 약한 지체, 볼품이 없는 지체가 있으면 더 위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회복이 되도록 하고 더 아름답게 되도록 그게 몸을 위한 겁니다. 그게 지체 각자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요. 안 그러면은 한 지체가 아프면 놔주면 방치해 두면 모든 지체가 아플 수 있어요. 혹은 몸이 죽을 수 있어요. 몸에 작은 부위에 병이 생겨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자신 지체 역할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역할 제대로 못하는 지체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같이 하나 되어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시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의 1장 뒤에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우리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놀랍죠? 교회 간다 할 때 교회 어디 갑니까? 예배당에 가죠. 근데 예배당에 누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자주 오셔야 해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예요 몸이 되죠? 지체 따로 있으면 몸이지 않죠.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 모이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이 내 몸인 줄만 알았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이 몸에 비유하지만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 대해서도요. 넌 내 것이라 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 하고 소유하시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탐욕처럼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혹은 자기보다 약한 신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냐?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라.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기업인 거예요. 똑같이 저도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란 것을 제가 확정하고 신학을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바꾸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 후사다 하는 말씀이죠. 듣기 좋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 번 보고 너는 내 것이라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너는 내 것이라 하면 기분 좋죠. 감사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혹은 내 몸을 쳐서 죽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3장에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시다. 근데 내가 내 손에 쥐고 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되려면요, 서로 상호간에 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사랑은 부자청년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너 내 것이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갈 때에 그런 말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답니다. 직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로 첫째 사도가 있고 둘째 선지자가 있고 셋째 교사가 있습니다. 이 셋째 교사까지는 이렇게 서수가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로 하고 그 다음 부분에는 넷째 아니고요. 그냥 그 다음에는 병고친 은사,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능력, 또 그 다음은 병고친 은사 이렇네요. 그러니까 교사까지는 서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흐름에서 사도와 선지자 교사의 위치가 뭔지 아시겠죠? 이는 직분입니다. 다른 나머지 부분은 교회 안에서 역할이에요. 교회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사도이고 그 다음이 선지자이고 그 다음이 교사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후서 이런 서신서는 전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편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나 강의는 전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사도들이, 교회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 대부분은 1세기에 죽었습니다. 이후에 속사도가 나오는데, 속은 속편할 때 속입니다.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도들을 이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뭐 요즘 자칭, 타칭 사도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좀 이상한 교회라 보면 됩니다. 근데 사도적 할 때 사도적이라고는 붙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사도적인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직분으로서 사도, 사도, 이상호,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호 사도 이러면은 사이비 쪽에 가까워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구분이 되었어요.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출발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 안디옥에서 여러 동력자들을 만나고 이 안디옥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유다와 실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이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초대교회 이후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선지자 자칭 타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선지자적, 사도적 이렇게 하지, 선지자 이름 붙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사도보다는 선지자 이름 붙이는 게 좀 덜 하지만, 선지자도 붙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금의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교사. 요 셋째 나오는 이 교사가 있는데, 지금의 목사와 장로, 교사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교사는 목사와 장로, 교사 다 포괄하는 말로 새기시면 됩니다. 목사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스토 목사가 아니고요. 목자입니다, 목자. 페스토도 목자기만 하네요. 셰퍼드 있죠. 그 목자, 양을 치는 그 목자예요. 그 목자를 목사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집사라 해도요, 장로라 해도 되고, 교사라 해도 돼요. 거기에 내가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해도 되고, 성도라 해도 되고요. 근데 교회에서의 역할은 제가 분명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이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 성경에 목사가 있나 없나 하는데, 감독과 장로 여러 이름들을 하나하나 따지는데 그렇게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목사라, 이렇게 교회사에서 목사라 이렇게 불렀으면 부르는 게 좋습니다. 굳이 저를 목사라 부르기 싫으면 목자라 부르든지 아니면 집사라 부르든지. 집사란 말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딱 집사 고유 명사로서 어떤 직분으로 집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은 그냥 일꾼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짐승을 키워도 집사를 하니까 묘한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은 서울이기는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거는 직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른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이상호, 병 고치는 이상호, 서로 돕는 이상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 바울 사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도 서로 돕는 바울 이렇게 안 부른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역할이지, 사역이지, 혹은 은사지. 은사와 역할, 사역하고 직분은 다른 거예요. 6절에서 사역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6절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역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이에요, 일.
혹은 활동하는 거, 그리고 활동의 결과, 그리고 미칠 영향, 효과라는 말입니다. 뭐 사역이라 하니까 딱 이렇게 고정된 어떤 그 의미 하나만 생각하죠. 아까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이 이 서울기능 교회에서 무슨 사역, 무슨 일을 하고 그 결과가 뭐고 그래서 이 교회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뭔가 했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죠. 무슨 여러분이 효과를 주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만약 직분도 없고 사역도 없다면, 또 직분이 있는데 사역하는 게 없다면 교회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뭐 집사나 장로 직분을 줬다 해서 일하는 건 아니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지체의 역할은 지체와 지체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서로 전달하는 거죠. 신경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사역을 하면서 뭐 자기만 내세우고 상대의 직분이나 은사, 사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느냐, 다 통역하느냐. 왜 묻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방언한다고 남 방언 못하는 거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가 병 고친다해서 다른 사람 병 고치지 못하는 거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내가 목사를 해서 집사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서로의 그 받은 은사, 받은 직분, 받은 사역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직분과 은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런 문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합니다. 이런 은사, 이런 역할, 사역이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합니다. 이게 직분을 사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은사는 교회에서의 역할이에요. 지체로서의 역할 혹은 사역입니다. 그걸 더 큰 것을 사모하라.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라. 우리 보고 사도가 되라, 선지자 되라, 목사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아닌데 교회 안에서의 그 은사로서의 사역하는 거. 그거 더 큰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면 큰 일을 하도록 사모하라 이야기입니다. 뭐 가끔 교회 뭐 총무나 목자나 설교자 같은 경우에 그건 교회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단지 뭐 그냥 교회학교에서 그냥 작은 일을 했으면 이제는 큰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한편 그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은사예요. 똑같은 직분이지만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의미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으로 12장이 끝납니다. 네. 더 큰 은사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부터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더욱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말씀 충만하여 이 한 주간과 남은 생에 살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사 우리 인생이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바이바이.